여기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 섬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지역에 보내어 여러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봉사직에 의한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택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받아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많은 영혼들을 천국길로 이끌어가는 목회자, 미니스터 오브 처치,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그때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쭉 미래적 예언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 2서 1장 1절이나 요한 3서 1장 1절에 나 장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를 일컬어 장로라고 했는데, 사도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설교를 선포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많은 영혼을 회개시키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로 성장하게 해서 must be going to heaven,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각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고, 거기에서 베드로전서 5장을 기록할 때에 장로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 교회 교역자들에게 하는 편지였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확실할 것입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 약 60만 명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100만 명, 에베소가 6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 속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한 30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도시가 그 당시 세계에서 1등, 2등, 3등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한 60만 명이 사는데 교회가 여러 동네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목회자가 되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개척한 교회들을 영적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겠다고 길을 재촉하는 중에 밀레도라는 섬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 자기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교회 교역자가 된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고 그 시대는 멘토, 즉 지도자라고 하는 마음의 지주가 돼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서둘러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인 그들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로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심령들이 성령이 이끌리며 남은 가족과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함으로 지역을 복음화시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움받은 많은 교역자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와 예수님과 거래의 대상이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이나 장사가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온전히 바칠 것이고 헌금도 좀 열심히 할 것인데 뭐 별로 안 도와주시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서 마귀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실패했을 때 그 인생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래했던 본색을 드러내는데 교회에 헌금했던 것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게 교회가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교회에다가 낸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돌려줄 수도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본색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교회나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자기에게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참 기복신앙, 복 주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은 하수인이 돼서 자기를 도와주시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을 할 생각이 있지만은 안 도와주시면은 안 하고 그동안 섬겼던 것도 되찾아내겠다. 이것은 거래식 교인의 본색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그 남은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비참하게 돼서 멸망할 것인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목회자들, 장로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세워진 교회들,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마지막 기회로 이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일러주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즉 터키에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를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한 것을 너희가 잘 보고 함께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잘 알고 있을 거다. 곧 모든 일에 겸손을 바탕으로 영적인 소망의 성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여기 간교라고 하는 말은 그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며칠 안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소속이, 그들은 악령에 이끌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악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지옥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달라요. 영적 소속이 다른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고 이제 다른 유대인들은 지옥 갈 악령들에게 앞제비가 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참고 오직 주님 더 잘 섬긴다. 내가 생명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 구원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저도 지금 그렇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 즉 많이 모인 사람 앞에서나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중생과, 즉 회개하고 거듭나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것과, 또 성령 받은 다음에 영적인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되어야 하는 것과, 그래서 육신의 입장보다 영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시에 절대적인 복종으로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쓰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도록 유익한 교훈은 각 집에서 각 사람에게 혹은 교회에서 모임을 통하여 공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이 거리낌 없다는 것은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성령이 선포하게 하실 때에 선포하기에 자기 양심이나 입장에 거리낄 것이 없다. 이게 왜? 자기는 그 말씀에 어긋나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담대히, 즉 거리낌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조금도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소망이 영광스러운 자격과 결실로 천국에 들어가야 좋은 자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좋은 입장이죠. 그래서 유익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성공을 위하여, 천국 가서의 입장을 위하여, 영적인 소망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혀 자기도 그대로 살면서 그들에게 애타게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대언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자기에게 먼저 자기가 걸림이 된다고 하면 당당하게 선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자기가 끄리낌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약점이 그 말씀에 걸린다 이거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그러면 목자도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에 걸리는 자기 양심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애타게 용서를 빌어 구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다음에 담대히 그 말씀을 거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평소의 생활 전폭이 일상생활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말, 행동을 생활로 실천해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대언하게 하실 때에 담대히 아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양떼들이 그 목자를 통하여 거리낌 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양심이 부딪히는 거리낌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서둘러 회개하며 말씀에 일치하도록 생각, 말, 행동이 길들여져 가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된다.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죠.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신앙을 성숙된 신앙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 의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그래서 교회를 맡아 다른 영혼들을 생명길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움받은 장로가 된 목회자들, 그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이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볼 때에 불안하다 이게. 저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영적인 입장과 육적인 입장 그 중간에 있다가 이쪽으로 붙었다가 또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그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해주셨고 다시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내 생애를 올인하겠다, 집중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님 뜻 안에서 찬송하며 천국 갈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목숨 바치고 언약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머릿속에 아주 의식화되어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 의식화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다렸다는 것이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의 소망을 누릴 것이다. 그가 한 가지 바라고 내 남은 생에도 살아도 주님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하여 선교의 제물이 되어 찬송하며 죽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인데, 바울이 복음화 시켜서 회개하고 구원 얻고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세워놓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볼 때에는 참 불안하다. 걱정이 많아. 그래서 아직 철들지 못한 자녀들을 두고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걸리는 걱정과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생활신앙으로 당신네들에게 그 샘플, 견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히 참 억울하게 모략 중상을 당하고 행패를 당하고 또 멸시와 천대로 여러 모양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직접 맞서서 싸우지 않고 또 내가 그들을 해치우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주님 뜻을 기다리면서 죽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교해서 주님 나라 갈 것이고 다시 살리시면 더 크게 쓰임받을 기대로 주님께 섬김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살았다.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생애가 옛날 악령에 사로잡혀서 율법만 내세우고 은혜로 구원하는 복음을 대적했던 마귀압제위 사울이 바울 사도로 바뀌어져서 이제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머릿속부터 발바닥까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만 느껴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해 복음의 제물 되는 생활을 했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오늘 이 목자가 애타게 당부하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들의 목회자를 불러 모아놓고 참 피나는 호소로 애타게 당부했던 그 내용의 교훈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본받아 실천하며 성화시켜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돼 가는 오로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100% 그리스도인의 생각, 말,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 자기 믿음이 육체의 입장과 영적인 입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영적인 입장을 따라 육신의 입장을 굴복시키면서 영적인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영적 체질 신앙으로 연걸어 가기를 열중하시고 기도하시며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